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천국길과 광야길이라는 주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뜻을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길과 광야길은 실물과 그림자의 어떤 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 40년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요소가 천국을 못 가게끔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지 모든 답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난 3,500년 전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출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았던 요소가 어떤 부분이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했죠? 원망하는 문제. 원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뜻대로 다 해줄 때 원망이 나옵니까? 그럴 때는 원망이 절대 안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찾아보게 되면 원망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모든 말씀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라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쪽인데 내가 생각할 때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결국 그런 가운데서 억지로 이 길을 또 가야 된다 싶으니까 많은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초래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뜻대로 그 광야에서 묻히도록끔 그냥 내버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믿음의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당도하는 계획을 하시고 모략을 그렇게 또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길을 피해가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3,500년 전 조상들이 그렇게 살다가 전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듯이 너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들이 행했던 그 행위대로 닮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들고 그 뜻에 항상 믿음으로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생겼던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마지막 우리 하늘 백성들은 천국 길이 광야길과 똑같은 어떤 그런 형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육적 구조와 영적 구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전에 했던 그 사람들의 행위나 그 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즉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비논다 함과 같으니라. 몇몇 가지 대표로서 적어놓으신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과거 그들이 걸었던 이와 같은 길을 걷지 말라는 당부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나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국길과 이 광야길이라는 이 주제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내 생각이 강해지게 될 때, 그럴 때 광야길과 똑같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 한번 성경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광야길에서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영적으로 말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즉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순종이 결단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옛적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언제나 예수님 하신 일을 반대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하겠다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있었던 사도들조차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일조차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더 강하게 개입시켜서 문제를 좀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죠. 우리가 이런 지난날의 역사를 지난날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 사도들이 이런 어떤 생각으로 대했던 어떤 부분이 있었구나. 우리도 오늘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2000년 전 그 이야기 속에 한 어떤 장면일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그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태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베드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공경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전체 뜻은 때로는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생각대로 분별하고 판단했을 때가 왕왕 성경 기록 가운데서 등장하는데요. 6절의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참 각별히 생각하고 극진히 또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내가 과연 이렇게 발 씻김을 받아서 이거 될까? 내가 오히려 씻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일 터인데,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그 같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너가 지금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 베드로가 나쁜 뜻으로 그렇게
불순종하겠다고 한 말은 아닙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줄은 모르고 그냥 그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인들이 하는 이런 일을 친히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이 송구스러워서 드렸던 말씀인데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이 모든 역사는 구원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것까지는 다 모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이런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 발을 절대로 못 시킵니다. 베드로는 선의의 뜻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한다면 너와 나는 이 구원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뻔한 이와 같은 사건도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악한 뜻에서 대적하고 거역하는 어떤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선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라고 하는 이런 뜻조차도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이런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항상 그 가르침에 아멘 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즉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순종이 안 되었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항상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교훈도 보여주시고 3500년 전 모세 당시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이 진리 안으로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다 내다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길에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디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저게 더 옳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생각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또 해방자들에게 속고 이렇게 해서 영혼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진리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참 불행한 사태까지 나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자라고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천국길과 광야길은 같은 길입니다.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실물인데 그림자적인 3500년 전 그 사건이 이 마지막 시대, 오늘날 이 성령 시대에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길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대목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는 자며라고 했습니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확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행하라고 하는 일들은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원한 천국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그 속에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갔다고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의 말씀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던 광야의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한다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성자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지막 성령 시대는 새 이름 그리스도 안상님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따르는 것이 그 결과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또 여러 번 보았던 말씀입니다만 2000년 전 사도 당시의 그 역사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성부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전부 복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성자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전부 복받는 위치에 섰습니다. 성령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시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성령과 신부의 말씀에 다른 어떤 이론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보니까 이렇던데 저렇던데, 세상 일은 어떨지 몰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구원에 대한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을 온전히 또 준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2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맞춰서 보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찌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 지금 복받는 일이 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롭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내 생각에는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해야 됩니다.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하면 믿음을 갖지 못할 때는 항상 자기 생각이 우선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또 이렇게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이 되게끔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하시면 틀림없이 그런 것이라고 믿고 진행하게 되면 절대 거기에 원망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평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아래로 이렇게
놓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순종을 하더라도 즐거운 순종이 아니라 억지적인 어떤 맹종에 가까운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고 하면서도 원망이 생기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길을 가면서도 계속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구나 하고 기쁘게 갔더라고 한다면 40년이 아니라 단 열흘이면 다 끝났을 일들입니다. 멀기 때문에 40년 걸린 것이 아니고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40년 갈 수밖에 없도록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전부 영적인 훈련을 시켰습니다. 40년간 시킨 훈련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정말 복이 우리에게 또 왔구나.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정말 참 좋은 어떤 결과가 왔구나. 이런 것을 계속 느끼고 깨달으면서 갈 수 있도록끔 이렇게 이끌어 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8장 2절의 말씀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직장에 나가도 복을 받고 전도를 나가도 복을 받고 교회를 나와도 복을 받고 장소를 불문하고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길이 왜 싫었냐 이겁니다. 지난 성부시대 조상들의 그 믿음의 상태, 2000년 전에 사도들의 믿음의 상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믿음의 상태, 이 상태들을 전부 한번 같이 연결을 해서 성부시대나 성자시대나 성령의 시대나 어느 시대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이 자체를 꼭히 또 명심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3장과 히브리서 4장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순종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순종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모두가 이리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순종하고 또 준행하고 그렇게만 해버리시면 한 번이 어렵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점점 이제 변화되어 나갑니다. 닮아져 가게 되죠. 천국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거듭남의 세계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적절한 어떤 변명을 붙이고 이유를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거기에 변명이 필요 없고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발람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 왕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가버리면 되는데 자꾸 가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그 속에서 요동을 치니까 온갖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 말 못하는 나귀 입에서도 발람의 어떤 행위를 질책하는 내용까지 듣고서도 그래도 끝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아주 잔인한 어떤 꾀를 제공하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올무를 놓았다. 이런 잘못된 선지자로서 성경 가운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야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덧붙이니까 말이죠.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손해를 조금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 자녀가 꼭 되어야 되겠는데요.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의 복음 활동을 쭉 들어보면 하늘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아주 귀담아 듣습니다. 어머니께서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하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그런 어떤 일들이 전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인데 라고 하면서 한번 만나러 가겠다 하니까 대통령들이 다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진행하는 사람과 아무리 그런 어떤 말씀을 10번이고 20번이고 해 주셔도 늘 1학년 일반인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귀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 안다라고 한다면 6월절도 우리가 찾아냈어야 되고 안식일도 우리가 찾아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도 스스로 찾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리 하지 못합니다. 그리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길만큼은 생명과의 그 길만큼은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허락이 계시지 아니하고는 그 길은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생명과의 그 길을 내가 이렇게 열어주겠다고 하시면 그 말씀을 존중하고 믿음을 갖고서 순종의 어떤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만일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계속 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순종의 삶과 불순종의 삶이 이러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성부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성자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 시대는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온전히 또 준행하고 따름의 도를 다해서 고치라 하시는 일들은 고치고 또 배우라 하시는 일들은 배우고 행하라 하는 일들은 올바르게 또 행해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큰 영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어떤 문제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깊이 하루 새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꾸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게 보여주시고 크면 크게 보여주시고 확실하면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고 의심하면 의심날 만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날까지 우리 모두가 겪어봤고 경험해봤고 그러한 어떤 믿음의 세계였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진행했던 초대교회 역사를 한두 가지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더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번의 이 순종이 놀라운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이런 어떤 그 입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경험해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데도 오히려 돌을 들고 치려고 한 그러한 어떤 내용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갖고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참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너무나도 피곤한데도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이런 큰 결과를 가져오는 놀라운 그 사건이 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나를 자세히 이해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성부시대 순종했던 사람들,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노아가 있었고,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 코끼리는 어떻게 데리고 왔을 것이며 사나운 사자나 표범들은 어떻게 또 몰고 왔을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준행했던 그 노아, 또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쳤던 사건, 너무너무 참 멋진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시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순종이 나올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제가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대신 양을 한 100마리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제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라고 한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은 어찌 됐을까 말이죠. 계속적으로 믿음이 있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그 순종의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달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 믿음, 순종의 크기를 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원한 천국은 결국 순종하는 어떤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0장에서 확인해 봅시다. 10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의 어떤 영적 상태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커졌구나. 우리 믿음이 커진 걸, 믿음이라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오직
순종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께서는 재고 계십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아직까지 온전치 못하니까 아직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온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이 새 언약의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성령과 신부께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든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떤 지침을 주셨구나, 이런 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셔서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주신 모든 말씀을 주신 대로 기쁘게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 줄이 좀 성경 뒤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할 수 있는 우리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다 되셔서 마지막 영적 대쟁투에서 최후 또 승리 얻으시고 천국 넉넉히 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